오늘부터 룻기 원어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53주 동안 약 1년 1개월 동안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7단어를 가지고 성경 전체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처음 천지와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천지,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러나 참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룻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룻기 1강으로서 룻기의 첫 히브리어 단어 와우, 접속사 이 와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룻기 전체의 개론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이 책 이름으로 된 것은 2권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서와 룻기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유대인이고 룻은 이방인입니다. 구약 39권 중에서 이방인이면서 여성의 이름이 성경의 책 이름이 된 것은 룻기 한 권밖에 없습니다. 참 특별하죠.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이름은 총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마리아의 그 이름도 여성의 이름이죠. 마리아를 포함하면 5명입니다. 이 이방인 4명의 이름은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분들의 이름을 보면 그렇게 좀 룻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분들입니다. 다말 같은 경우는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로서 남편이 죽은 후에 남편의 동생 오난의 아내가 되었고, 그러나 자식 없이 그 남편도 또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도 죽게 될까 두려워서 이 다말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 유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 오벳을 낳았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룻은 이새의 할머니이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밧세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였고, 다윗 왕과 간음을 한 이후에 그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 솔로몬을 낳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여인들이 룻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상태가 좋은 분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기는 어떤 책일까?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며느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책이다. 또 어떤 사람은 부자 남편을 만나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룻기는 참 특별한 책입니다. 이
룻기는 와예히 빔에 셰포트 하쇼페팀 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히브리어 룻기 원문을 보면 접속사 와우로 이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영어로는 and, 헬라어로는 카이. 그래서 이 룻기의 시작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룻기의 이 히브리어 첫 단어 와우는 룻기가 다른 구약 성경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룻기 4장의 결론에 가면 다윗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는 룻기가 그 앞에 있는 사사기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사무엘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면서 사사기와 연결을 하고, 룻기의 끝부분에서는 다윗의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이러한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큰 건물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룻기 전체를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고, 룻기가 다른 성경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함께 공부해 갈 때 깊고 바르게 룻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지혜와 능력, 천국과 지옥 등 인류 구원을 향한 크고 비밀한 뜻을 담고 있는 한 폭의 큰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큰 퍼즐과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에 이 퍼즐이 다 맞춰져야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부분만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성경 66권으로 여러 지체가 모여 한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구약과 신약의 여러 책이 모여 한 권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분량이 적고 이방 여인에 관한 얘기라고 해서 룻기를 무시하거나 빼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고 구약에서 작은 책이지만 룻기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부분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 부분적인 것들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인내와 수고, 열정적인 성경 공부, 배움과 가르침, 교육과 훈련 등 많은 영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66권을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 큰 퍼즐을 맞춰나가는 이러한 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귀찮고 피곤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소유하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소유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쓰고 이런 모든 영적인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실상은 어폐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이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밤새 바람을 피고 와서 꽃다발 들고 와서 여보 사랑해 한다고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놓고 주일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예수님 편에서는 역겨운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잠언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풍성한 말씀이 성경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시간입니다. 특히 이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의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 이 영의 말씀을 먹고 이 영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 이 시간이 핵심인 거예요. 이게 돼야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성도 간의 서로의 교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막혀 있으면 기도도 막히고 찬양도 막히고 교제도 막히고 헌금도 헌신도 봉사도 막히게 돼 있어요. 성경은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의 말씀도 있고 영적 어린아이들이 먹는 초보적인 젖의 말씀도 있고 장성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말씀, 밥의 말씀도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초보적인 내용, 부분적인 내용만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는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그 전에 아무리 이 구약의 박박사가 되어서 랍비로 그렇게 존경받는 성경 교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신자였던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이후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약이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해석을 합니까? 바울의 서신을 보면 창세기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이 구약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약 12년, 13년 동안의 무명 시절을 지나면서 다시 구약을 다시 재정립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약을 다시 재정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이제 영적 어린아이에서부터 점점 장성한 자로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유치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면 참 힘든 시간일 겁니다. 너무 초보적이고 너무 어린아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 어린아이가 대학교 강의실에 앉아서 대학 강의를 듣는다고 보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대학 강의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거,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거나 목사가 되거나 신학 박사가 되어도 거듭나지 못하면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 다음부터 이제 영적으로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골라서 먹는 이런 습관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쉽게 아멘할 수 있는 이런 저세 말씀들, 그런 말씀들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부분적인 내용들만 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과감히 에베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경 66권을 공부하지 못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학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영적 거듭남을 강조하며 거듭난 이후에는 집중적, 열정적, 단계적,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자라가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면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혹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4절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빨리빨리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영적 원리와 비밀을 아니까 어떻습니까?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막 풍성하게 먹어야 빨리빨리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 정말 물도 제대로 된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가지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키도 자라지 않고 근육도 없고 살도 없고 뼈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쪼그라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육신도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어야 그래야 영적으로 쑥쑥 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30년 다니고 50년 다녀도 영적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냐면 이렇게 바울처럼 밤낮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기 위해서 밤낮으로 막 눈물로 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러한 말씀 사역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신학교가 많지 않아요. 신학교 학사, 석사, 박사를 해도 성경 66권을 다 가르치는 신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참 놀랍죠?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될 곳이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속는 거죠, 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면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의 계계를 알고 이 마귀의 활동, 마귀와 그 악한 선지자들, 악한 영들의 이 활동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 성경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교회도 성경보다는 다른 일에 막 바쁜 거예요. 신학교도 성경보다는 교리나 신학이나 이런 신학자들의 말을 가르치는데 더 바쁜 거예요.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끝없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여서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성도를 세워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있는 이 영적인 일에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는 사역에 열정적으로 헌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의 목회와 선교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읽고 저는 고꾸라졌어요. 이 말씀을 읽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선교가 무엇인가? 저도 여러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도 받고 백석총회에서 선교훈련도 받고 백석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갔는데, 그런데도 이 선교훈련들이 선교 전략이나 선교 역사나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철저히 성경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선교가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됐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쏟은 거예요. 저는 이때 이 말씀의 이 능력 앞에 고꾸라져서 결단을 했습니다. 다른 잡다한 사역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막 100포인트처럼 크게 확 와닿으면서 머리를 때려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저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1대1로 성령님의 강의실에서 1대1로 성경 과외를 시켜주시는 것처럼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에 미치기 시작해서 하루에 15시간, 20시간 성경을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완전히 말씀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서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귀찮은 거예요. 말씀에 막 미쳐가지고 말씀이 막 열리면서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막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빛이에요, 빛. 이 말씀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정말 놀랍게 변화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역, 교회 개척, 목회, 신학교 사역, 기도원 사역, 선교 사역 등 모든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 젖의 말씀에서부터 밥의 말씀까지 성경 66권 이 전체를 영의 양식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개척이고,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선교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목회와 선교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아멘.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냥 어설픈 말씀이 아니라 풍성하게 막 밤낮으로 막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저희가 토부 성경 연구원이라고 이름을 하면서
토부 신학교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 한 권 공부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교리와 신학이 다 정리가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거꾸로 교리와 신학을 먼저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니까 눈이 교리와 신학에 딱 갇혀버려가지고 그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못 깨닫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것은 돈이나 빵, 달콤한 말, 어떤 재능이나 기교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영의 말씀으로 영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도록 돕고 젖의 말씀부터 밥의 말씀까지 성경 전체를 먹을 수 있도록 도우며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인 사역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본받으라고 가르쳐준 모델은 예수님과 바울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이에요. 거듭난 이후 열정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젖의 말씀에서부터 점점 단단한 말씀, 밥의 말씀까지 먹을 수 있게 되며 성경을 부분적인 것에서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비로소 성경의 큰 퍼즐이 맞춰져 가게 되며 하나님의 크신 뜻, 그 깊은 뜻,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장성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큰 퍼즐을 맞추고 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하면서 막 하나님의 지혜를 막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와 선교의 현장에서 약 3년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치고 그들을 그 말씀이 세워갈 것을 믿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토부 성경연구원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본을 보이고 있는 바울의 목회와 선교의 이 사역, 이 말씀 사역, 이 일에 우리 토부 성경연구원은 목숨을 걸기 원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아주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이 일에 전심전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토부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 일터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주일학교 교사, 구역이나 셀 리더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말씀 사역자 한 사람은 매우 귀한 영의 사람입니다. 교회나 신학교, 선교단체 등 영적 센터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나 목사, 선교사를 바르게 양성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파송을 해서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이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 그리고 재물, 물질과 물품 등 많은 협력과 후원이 함께 지원된다면 더 풍성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이 룻기의 첫 히브리어 단어 이 와예히에서 이 접속사 와우는 사사기와 연결하는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의 시대적 배경, 즉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패와 타락,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부패와 타락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사사기 2장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이 다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사사기의 주요 인물들인데, 이 사사기의 주요 인물들, 이 다음 세대를 보면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충격적이죠.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장사되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뭡니까?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다 죽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게 바로 사사기의 세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를 이어가는 이제 다음 세대, 이것을 저는 출애굽 3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 3세대가 이제 이 사사기의 주인공들인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참 충격적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이스라엘 역사도 알지 못했다.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목회자 세대여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은 이런 목사님들 중에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요. 참 놀랍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열방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심각한 영적 부패와 타락에 빠졌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영적 상태를 드러내어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1절 1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뭐라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참 충격적이죠. 지금으로 보면 이 모태 신앙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이방 얘기들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도 갖지 않는 이방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아내 삼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괴로움만 더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끝없이 재앙이 뒤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는,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는 하나님, 부모가 자식에게 징계하지 않는 건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하는 것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면 그냥 버린 거예요.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부려가면서 계속해서 악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이러한 환경 저러한 환경 대적들을 통해서 자꾸 막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뭡니까?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시며 이방 민족과 같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해 가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으며 끝없이 악한 길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여호수아의 영적 상태와 사사기의 영적 상태는 지금 많이 다르죠.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영적 상태가 신명기의 영적 상태와 많이 다릅니다. 이 룻기의 영적 상태는 참 놀랍게도 이 이방인 룻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와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놀라운 이 신앙의, 바른 신앙의 모델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길로 자기 고집대로 가면 어떡합니까? 이방인을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좁은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다른 길,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때마다 징계를 내리셨고 괴로움이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며 사사를 통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고난과 핍박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슬피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던 마음을 돌이키셔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룻을 통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셨으며 한 왕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그 열방 가운데서 대국으로 세우셨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며 다시 세워가십니다. 성경은 그들과 하나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이 그렇죠.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복해서 소개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퍼즐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천국과 지옥의 그 큰 그림, 그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점점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면 징계를 내리시고 대적을 통해서 괴로움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 22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참 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악한지 이 악한 이 실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보세요. 한번 여러분 한 달이나 2달 예배 드리지 말고 한번 살아보세요. 금방 불신자하고 똑같이 됩니다. 아무리 뭐 목사, 선교사, 신학 박사라도 이거 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이 백성이 이렇게 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은 관계예요, 관계.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끝없이 죄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대적들을 통해서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를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말씀으로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구절 중에서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각 사람을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이 성품과 삶 전체를 보시며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그 삶이 말씀 순종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뭐 사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룻을 그렇게 시험하셨고, 룻은 그 하나님의 시험마다 잘 통과를 했어요. 룻기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룻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앙을 가진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면서 야,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이방인 백부장 네가 이런 믿음, 이런 큰 믿음을 네가 갖고 있다니 하면서 얼마나 칭찬을 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룻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 결국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이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와 신학이 하나님께만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해 가는지 이 중요성이 너무 간과되어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잘 공부해가면서 이 신약의 이 예수님의 복음과 한번 잘 연결해서 한번 성경을 전체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성경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사람에게 배우려고만 하지 말고 성령님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놀랍게 이 영의 말씀들을 열어주시며 영적인 비밀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길, 여호와의 길, 그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시대 사람들에게 사사기와 연결된 모세오경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등장했던 그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길을 갔는지, 그 구원의 길, 여호와의 도,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봐야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구약을 덮어놓고 막 신약의 복음을 이렇다 저렇다 막 해석하는 이런 일들이 허다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길은 단순히 예수님이 천국 가는 그 유일한 길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구약의 이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내가 그 길이다, 그 길, 그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성경에 가르쳐주는 그 길, 그 구원의 길이 바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구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해석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유치원 어린아이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 어린아이처럼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이 길에 관해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약 히브리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길, 이 때레크, 아까도 여호와의 도, 그들의 패역한 길, 이게 한글로는 길이라고 하고 또 막 도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때레크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 히브리어 때레크, 이 길의 개념이 무엇인지, 신약의 호도스, 예수님 말한 내 길, 이 길이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공부하지 않고 구약 39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길의 개념, 이 신약 27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길의 개념, 이 성경 전체를 공부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유치원 같은 그런 말만 반복하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 이런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점 하나만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들의 패역한 행위와 길, 여호와의 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며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도 이신칭의가 핵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게 뭐냐면 길을 알아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로만 가시고 예수님도 그 길로만 가시고 성령님도 그 길로만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 결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 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게 드러납니다. 그 구약을 공부하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그냥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아주 풍성하게 예수님이 지금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겁니다. 말씀이 아주 정말 폭포수은혜처럼 막 임하는 거고 폭탄이 터지듯이 이 엄청난 깨달음의 기쁨, 어떤 보약을 먹는 것보다도 더 몸에 좋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스스로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세상의 미혹을 따라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요 심판과 진노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호와의 길과 다른 길,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패역한 행위와 길, 이것을 여호와의 길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길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만큼 룻기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의 큰 퍼즐을 맞춰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며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성경 전체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룻기만 막 공부한다? 그러면 룻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주 적은 거예요. 룻기는 구약과 신약 전체 속에서 룻기를 보아야 합니다. 룻기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얼만큼 이해하며 먹고 소화하는지, 성경의 그 큰 퍼즐을 얼마나 맞추었는지,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건 각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각자 은혜 받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참 놀랍죠. 성경 공부를 해보면 몇 마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참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 각자의 영적 성장의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룻기는 구약과 신약 전체 속에서 룻기를 봐야 합니다. 룻기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한 권의 퍼즐을 잘 맞춰 가야 또 나머지 6권의 전체 퍼즐도 잘 맞춰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 각자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는 어떤 책입니까? 룻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룻기는 구약 39권 중에 한 권으로 사사기와 연결되어 있는 책이며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룻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함께 깊이 공부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설교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이 모든 성경을 읽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그 말씀들이 같이 이렇게 막 종합이 되고 연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아주 풍성한 은혜로 더 이렇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의 하나님은 사사기의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사기의 하나님에 이어서 계속 그 하나님,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으로 변함없이 그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룻기에도 등장을 하셔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삶 전체를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도 반응을 하시는 분입니다. 조상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그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룻기에서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알아야 룻기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과 평안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끝없이 징계와 괴로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불순종하다가도 그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주 관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두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단어의 비밀에서 이 두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두 길입니다. 하나는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이 거짓으로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천지의 이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멸망의 길,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 넓은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성삼의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그 좁은 길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고집부리면서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폭삭망한 나오미, 이 가정을 하나님이 이방 여인 룻을 보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새로운 가정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이러한 정말 너무나 귀한 성경의 이러한 가문으로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룻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룻기의 이 룻기를 함께 강의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보시고 또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이름이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